40만 명의 거대한 정규군이 단 2만 6천 명의 반군에게 이틀 연속으로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것도 무려 4만 명이라는 끔찍한 사상자를 내면서 말이죠. 네, 맞아요. 도대체 고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 다룰 자료는 수천 년 전 기록된 한 편의 핏빛 내전 기록입니다. 바로 성경의 사사기 20장 텍스트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일 텍스트를 아주 깊숙하게 해부해 볼 텐데요.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내전으로 번지는지, 또 고도의 전술적 심리전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지파 전체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우리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종교적인 관점은 일단 내려놓고요. 인간 본성이랑 집단 심리, 그리고 고대 전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텍스트가 막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있어요. 명분을 가진 집단이 어떻게 폭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 보고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 그리고 저기 요단동편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려 40만 명의 보병이 미스바라는 곳에 집결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40만 명이라니.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모이게 된 건지 그 발단부터 좀 살펴보죠. 네, 한 레위 사람의 증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에 서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발단이죠. 자기가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겪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증언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정말 현대 감각으로는 믿기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행동이긴 한데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 퍼포먼스는 일종의 국가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 선포였습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단순한 정거리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시신 조각을 받은 각 지파는 이 범죄의 잔혹성을 극도로 충격적인 시각적 형태로 체감하게 된 겁니다. 시각적인 충격요법이네요.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꼴이 될 것이라는 막 엄청나게 강력한 참전 촉구 메시지였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만한 끔찍한 범죄의 노컷 영상이 여과 없이 퍼져나간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분노가 그저 키보드 앞의 분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40만 명의 무장병력을 눈앞에 집결시켰다는 겁니다. 맞아요.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디테일이 하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도로 분노한 상태잖아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기브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보급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야, 다 쳐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제비를 뽑죠. 네. 제비를 뽑아서 전체의 10%, 그러니까 100명 중 10명, 1000명 중 100명의 비율로 군령미를 준비하는 아주 수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급망을 짭니다. 와, 그 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성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40만 명이라는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움직인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물류의 기적을 요구하거든요. 매일 소비해야 하는 식량과 물의 양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상상도 안 가네요. 여기서 10%의 인원을 오직 보급에만 전담시켰다는 건 그들이 통제 불능의 폭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정의를 집행하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군대로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는 폭도 무리가 아니라 정규군이다. 이런 자의식이었군요. 맞아요.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음행과 망령된 일, 즉 국가적 차원의 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악을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명분과 냉정한 군사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상태였던 거죠. 완벽한 명분, 압도적인 시스템, 그리고 40만이라는 무력까지 갖췄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하죠. 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된 일이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요. 진짜 합동한 요구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범죄자들을 내어주는 대신 오히려 군사를 소집하죠.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때 모인 베냐민 병력이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출신의 정예병 700명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은 다 합쳐봐야 26,700명이잖아요. 전력 차이가 무려 15대 1입니다. 왜 지파 전체의 몰살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자 몇 명을 보호하려 한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맹목성이 인간 집단의 가장 어두운 맹점을 찔러주거든요. 어두운 맹점이요? 네, 외부에서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방어 기제가 먼저 발동하는 집단 심리라는 거죠. 베냐민 집단은 보편적인 정의보다 핏줄로 얽힌 소속감을 선택한 겁니다. 아, 내 식구 감싸기 같은 거군요. 맞아요. 내 식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를 우리 지파 전체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나 그 범죄의 끔찍함은 이미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와, 맹목적인 동조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더라고요. 아, 그 700명의 정예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기브아에서 뽑힌 700명의 정예병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왼손잡이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텍스트 표현으로는 호리도 틀림없이 맞추는 명사수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매라고 하면 끈에 돌 달아서 휙휙 돌리다 던지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런 거요. 그렇죠. 새총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고대 전장에서 물매는 활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원거리 저격 무기였습니다. 훈련된 물매꾼이 던지는 납덩이나 돌은 시속 100km를 훌쩍 넘었거든요. 시속 100km요? 세상에. 네, 청동투구를 뚫고 두개골을 함몰시킬 정도의 파괴력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왼손잡이 부대였다는 점입니다. 왼손잡이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시 대부분의 군대는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든 채로 밀집방어 진영을 짭니다. 그런데 적의 스나이퍼가 왼손잡이라면 돌이 날아오는 궤적이 방패가 가리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우측을 향하게 되거든요. 아, 방패로 막을 수 없는 각도에서 돌이 날아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냐민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상대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지휘관들을 족집게처럼 솎아낼 수 있는 고대 세기의 최정예 스나이퍼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미스테리는 결국 숫자의 모순입니다. 아무리 최정예 스나이퍼가 700명이나 있다고 해도 상대는 40만 명의 거대한 군대잖아요. 15배가 넘는 차이니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압승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기록이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델로 올라가 신의 뜻을 묻는 의식도 치르고 유다가 먼저 선봉에 선다는 결정까지 내립니다. 근데 천일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무려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진짜 충격적인 결과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갔지만 또 베냐민에게 당해서 18,000명을 잃습니다. 이틀 만에 사상자가 무려 4만 명이나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병력이 15배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참패가 연달아 일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최고의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동네 아마추어한테 2번 연속으로 참패를 당한 격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상자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오만함이 만든 뼈아픈 전술적 실책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분도 확고했고 숫자도 압도적이었죠. 그들이 첫날 싸우기 전에 던진 질문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라서 싸울까요거든요. 이긴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심판의 영광을 어느 지파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술적으로 기브아라는 지형을 보셔야 해요. 기브아는 산지 언덕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아, 40만 대군이 산길을 올라가야 했군요. 네, 좁은 산길을 따라 오르막길을 공격해야 하는 최악의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명분과 숫자에 취한 병사들은 정교한 진영을 짜기보다 그저 고지를 향해 우르르 돌격했을 겁니다. 그 좁고 가파른 길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베냐민의 왼손잡이 스나이퍼들이 방패 사각지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을 쏟아부었다면 선도 지휘관들부터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아군과 뒤엉켜서 거대한 살육장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대한 덤프트럭과 같았네요. 우리는 정의로운 군대다라는 명분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40만 명이라는 무게감으로 좁은 길을 막무가내로 질주한 거군요. 상대방의 지형적 이점이나 치명적인 저격부대 같은 디테일은 전혀 읽지 못한 채 돌격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한 병력 손실을 넘어 심리적인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텍스트에 나타난 이 기이한 태도 변화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첫날 패배 후에는 그들이 그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진영을 갖추고 저물도록 웁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채 분노만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둘째 날 1만 8천 명을 추가로 잃고 나서는 군대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4만 명을 잃었으니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이르러 울고 그날이 저물도록 철저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라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모시고 있는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엄청나게 심화되었네요.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묘사 이면에 있는 군사 심리적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텍스트의 기록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적 오만함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과 영웅주의를 다 버리고 연대감을 회복하는 일종의 팩토리 리셋 버튼을 누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팩토리 리셋이죠. 4만 명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오만함의 거품이 빠졌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묻는 질문도 바뀝니다. 우리가 다시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요. 드디어 승리에 대한 맹신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철저한 자기 낮춤 이후에야 비로소 올라자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는 완벽한 승리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운명의 3일째 전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이 이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기부와 주변에 1만 명의 정예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기만 전술을 꺼내들었는데 이 작전의 핵심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틀간의 승리가 만들어낸 베냐민 지파의 과도한 자신감을 정확히 역이용하는 거였거든요. 생생하게 그려보시죠. 이스라엘 본진이 기브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냐민 군대가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맞서 싸우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싸우는 척하다가 이내 등을 돌려서 큰 길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척을 한 거죠. 베냐민 군대는 신이 났을 겁니다. 이것 봐라, 이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고 추격에 나섭니다. 자신들의 전술이 또 먹혀들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아주 깊숙이 빨려 들어간 거죠. 성읍이 완전히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1만 명의 매복조가 텅 빈 기브아 성읍으로 들이닥쳐 칼로 치고 성읍 한가운데서 거대한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이게 바로 매복조와 분진 사이에 약속된 군호였던 거죠. 이 작전이 진짜 대단한 게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무기였던 고지대 요새라는 방어적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의 놀라운 승리가 그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과도한 자신감이 눈을 가려버렸네요. 네, 자기들 전투력이 40만 명을 압도한다고 착각했고 그 치명적인 교만함 때문에 안전한 성읍을 비우고 적의 유인체 깊숙한 곳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거대한 덫의 정중앙으로 말이죠. 도망치던 이스라엘 본진이 갑자기 후퇴를 멈추고 발길을 돌려 베냐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리동절한 베냐민 군사가 뒤를 돌아보는데 와, 저는 이 시각적 묘사가 진짜 영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온 성읍에서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죠. 자신이 지켜야 할 짐, 가족,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 시각적 충격. 베냐민 사람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무기도 버려둔 채 광야길로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 도주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완전한 전술적 붕괴와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방진을 짜고 싸울 때는 위협적이었던 군대도 등을 보이고 패주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먹잇감에 불과하거든요. 40만 대군의 먹잇감이 된 거군요. 그날 하루에만 베냐민 용사 25,100명이 전멸당합니다. 성읍 앞 전투에서 1만 8천 명이 쓰러지고 좁은 길목에서 이삭 줍듯 추격당해 5천 명이 베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쫓겨서 2천 명이 추가로 죽습니다. 그 무적을 자랑하던 700명의 스나이퍼들은요.
후방이 차단되고 심리적으로 붕괴된 이 혼란 속에서는 돌멩이 하나 제대로 던져보지 못하고 다 쓸려 나갔을 겁니다. 40만 대 2만 6천의 전투가 결국 2만 5,100명의 죽음으로 끝이 났네요.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참혹한 결과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이후에 벌어져요.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의 성읍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전투와 아무 상관없던 무고한 여인들과 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칼로 치고 눈에 닥치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살라 버려요.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모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브아의 성범죄와 살인이라는 악을 제거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한 지파의 씨를 말리는 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후대에 던지는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정의로운 명분으로 시작된 폭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극단적인 악으로 변질시키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초기의 목적을 잃고 피해 보복에 미쳐버린 겁니다. 악을 징벌하겠다는 명분이 마음속의 브레이크를 박살낸 거군요. 맞아요. 인간은 자신이 완벽하게 선한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때 타인에게 가하는 잔혹성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캔슬 컬처나 마녀 사냥이 떠오르네요. 어떤 대상이 명백한 악으로 규정되었을 때 대중이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며 환호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독한 확증 편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잔혹성, 현대사회의 모습을 너무나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이스라엘 기록자는 이 피비린내는 사건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찢어밟으며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치밀한 보고서인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기브아의 끔찍한 범죄가 어떻게 거대한 내전을 일으켰는지, 압도적인 전력이 어떻게 오만함 때문에 참패했는지, 그리고 승리자들이 어떻게 이성을 잃은 학살자로 변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분노와 학살에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을 상상해 보시죠. 림몬 바위 위에는 단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있고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심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문득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몸의 한쪽 팔을 완벽하게 잘라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끔찍한 깨달음이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이 완벽한 파멸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실을 딛고 다시 하나의 국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